줄 믿습니다. 지난 6월 4일 목요일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서울대학교 현택한 석좌 교수님에 관한 기사, 그 간증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현택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 석좌 교수는 2020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의 해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난 1월부터 4월 4개월 동안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 멀티리얼스,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사이언스대 4편의 논문이 실리고 표지 모델로 장식이 되셨다고 해요. 평생에 한 번 얻기도 쉽지 않은 영예가 4개월 동안 기적처럼 눈앞에 펼쳐져서, 그래서 2020년은 하나님 내게 주신 기적이다,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나노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뽑히는 그는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초소형 초정밀 세계를 연구합니다. 1997년에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때만 해도 미지의 영역이었던 나노 소재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서 2011년에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100대 화학자, 그리고 2013년부터는 6년 연속 화학재료 과학 분야에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로 이름이 올려졌다고 합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간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위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찢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많다. 90년대 초 미국에서 박사과정 2, 3년 차일 때 실패와 좌절이 끝없이 이어져 미칠 것만 같았다. 한국에서 나름 인정도 받고 국비까지 지원받으며 시작한 유학이었는데 열매는 없으니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서울대 교수로서 2년차를 맞았을 땐 정부에서 창의연구 사업으로 10억짜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기에 자신만만하게 도전했는데 떨어졌다. 그 외에도 연구실에서 맞닥뜨리는 실패의 순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빨리 가게 하지 않으시고 쓰임에 맞게 바로 가게 하심을 깨닫는 것으로 기결됐다. 실패의 괴로움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내 연구 분야와 관계없는 생뚱맞은 논문을 보다가 나노기술 분야를 접하게 됐고, 예비하신 때에 준비된 사람들과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고민과 염려가 삶을 짓누를 때 마태복음 6장 34절이 그 무게를 덜어줬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염려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알을 품고 있던 알도 언제 부화될지 모르지만은 그 부화의 시기가 되면 껍데기가 싸고 있던 그 알도 깨어나 부화하듯이,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오늘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생뚱맞은 한 분야를 보다가 그 나노기술이라는 걸 알게 되어 그 분야를 연구하게 된 것이 나노기술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빨리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쓰임에 맞게 바로 가게 하신다. 쓰임에 맞게 바로 가게 하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아마 그 박사님 그 책상에 한 종이를 보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2010년 5월 10일자 날짜 모양인데,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목사만 은혜를 받아서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도 앞으로 뭐 좋은 내용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 두 번째,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노력한다. 또 세 번째,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한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정신적 휴식과 육체적 휴식과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속의 생각들을 내어놓고 말하고 속에 응어리지게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기준들을 매일매일 적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한바제일 모든 성도와 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 삶을 지키실 거니까 기쁘고 즐겁게 여기면서, 뭐보다 제일 먼저 문제부터 생기면 뭐부터 한다요?
문제부터 생기면 옆에 사람한테 전화해 본들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자 없습니다. 다 소경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나도 소경이, 옆에 사람도 소경인데 옆에 사람한테 도움 구해본들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우리 삶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께 이 뿌리를 내리듯 그분 중심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그분 때문에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기보다는 내 웅덩이를 내가 파려고 한단 말이에요. 삽을 들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그 최선과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위한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할 그 웅덩이를 파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웅덩이를 파본들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뭔가 모아지지 않는다.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그래서 나의 최선과 열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나를 위한, 내 삶을 위한, 가정을 위한, 일터를 위한 웅덩이를 내가 파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기도가 안 된다면 지금 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웅덩이를 내가 파고 있는 걸까요?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내가 파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자연 만물이 그것을 위해 창조되어졌고, 물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이제는 경작하지 않으면 엉겅퀴와 가시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름진 땅이 될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엉겅퀴와 가시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아무리 파고 파도 열매가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 없이 계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고 계산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인데, 자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능력으로 뭔가 다루려고 하니까 고민은 더해져 갈 것이고 근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염려는 염려를 만들고 더 큰 염려를 만들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세 번역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 짱태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불의로 재산을 모은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 9절 10절 보니까 우리 9절 1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부패하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믿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었던 인생이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둘 그 심음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로 재산을 모은다.
이 11절 말씀 보니까 불의로 치부한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다, 이 말 자체가 완전히 한 단어가 다 틀렸어요. 첫 번째, 불의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재산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 삶은 남겨놓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불의로 재산을 모은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장점을 땅바닥에다 처박아 두는 거예요. 달란트를 줬더니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다 묻어놔버려. 목적도 없이 돈을 모은다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도 없는데 돈을, 재산을 모으려는 그 자체가 불의라는 겁니다. 불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밭절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됩니까?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우리 일터가 잘 되어야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왜 주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게 아니면 주어질 이유가 없어요. 잘 될 이유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답답해야 되는 것은 불의로 재산을 모으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들을 꿈으로, 비전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내 직장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그 놀라운 역사가 뭘까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혼을 살리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 쓰임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받을 것이 꿈과 비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어져서 관리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면 나부터 무릎을 꿇었는데, 만약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인생길이 그 신묘막측한 은혜의 길, 또한 믿음으로만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 바로 인생인데, 그러다가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불러가신다면 그 주님을 면대면으로 보면서 영원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목적지입니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 5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는데, 5절 보니까 그런 자들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세 번역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한다.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 그 불의로 재산을 모은 자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사람을 자꾸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내 어려울 때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면 도망갈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돕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해요. 제가 당신이 어려울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는 건 또 소리가 커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러면서 또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자들이, 또 이런 자들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멀리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저 세상살이에 대한 웅덩이 파고 목적도 없이 재산을 끌어모아서 내 미래를 어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예비한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그런 겁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탄 불을 일으킨다. 내 삶을 위해 웅덩이 파고 내 삶의 목적이 불의로 재산을 모으는 자들은 여호와의 노를 맹렬히 일으켜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불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불로 태웠는데도 남아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영광이 될 것이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또한 13절 말씀 보니까 주를 버린다, 그런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또한 불의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13절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는데 흙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그 세 번역에 보니까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져 버리고 만다. 땅바닥에 새겨지는 이름처럼 지워져 버리고 만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쓱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러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처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실컷 품었는데 나중에 부화돼서 자기 품에 남아있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노년이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컷 품었는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삶을 거기다가 투자했는데, 실컷 품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품에 남는 거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인생. 그래서 그 3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되리니. 세 번역에서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어리석은 사람. 또한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업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떼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기업, 가정이든 일터든 땅이든 간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경작되어지며 가꾸어지며 심겨질 게 심겨지고 열매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재산을 모으고 하나님을 떠나 뭔가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웅덩이 파고 사는 인생은 나중에 그 땅을 관리할 기회조차 상실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한다. 내 땅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손 아래에서 종살이 한다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된다.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이. 지금 여러분 무엇을 소중하게 품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잉태와 해산하는 그런 수고는 저버린 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잉태와 해산이라는 그런 수고를 저버린 채 내가 원하는 것만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영혼에 대한 잉태와 해산, 그런 거듭남의 은혜는 저버린 채 내 복 받고 내가 은혜 누리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응답될 일이 없어요. 왜요? 잘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데 복을 받은들 뭐합니까? 뭔 복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무슨 복을 주셔야 될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알을 품죠. 내가 헌신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수고하고 싶은 것만, 내가 충성하고 싶은 것만, 어렵고 힘든 거 다 제게, 그거는 김건사가 하고 그거는 김집사가 하고 그거는 담임 목사님만 하고, 나는 그냥 내가 남의 알 훔쳐와가지고 내가 품고 싶은 것만 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리더십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때 그 순간에 자기만의 길을 저버리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생이 방황한답니다. 지금 반드시 요구되어진 그 사명,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그걸 저버린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을 인생이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이것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며 기꺼이 그 고난에도 동참하고 참여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정말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잉태와 해산, 그 십자가 져버리고 그저 신앙생활, 지옥에 대한 개념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왠지 이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열매가 없어요. 실컷 한다고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날라가고 품듯이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는데 그 잉태와 해산, 그 십자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십자가, 그거 없는 신앙생활,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이 그의 노년의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우리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like a bush, bush라고 하면서 사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in the wasteland, 이 데저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in the wasteland, 버려진 땅, 쓰레기다. 그 땅에서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떠다니고 저리 불면 저리 떠돌아다니는. 왜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노니까 떨기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바람 불면, 그래서 여기서 투자한다 그러면 그 바람 불면 그쪽으로 몰려가고 저기서 괜찮다 그러면 막 돈 들고 그게 몰려가고 이 바람 불면 이 바람에 난리치고 저 바람 불면 저 바람에 춤을 추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람 불었을 때 내가 가면 이미 꺼진 거예요. 저기서 괜찮다고 오라 하거들라 가면 그 사람들 이미 자기네끼리 돈 다 올려놓고 내 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무리 좋은 바람 불어도 내가 가면 그 바람이 꺼졌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판단하거들라 얼른 망하게 하셔서 인생이 제대로 바닥에서부터 주님과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중간한 돈 들고 이거니 저거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얼른 하나님 제거시켜 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왜요? 썩어져가는 것에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단 하루라도 일찍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웅덩이처럼 파고 불의로 재산을 모으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얼른 바닥치게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재산 없고 물질 없어 주의 존으로 달려나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얼른 망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사막의 떨기나무.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를 하면서 그 6절 말씀 보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떨기나무가 되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니까 열매를 맺을 일이 없어요. 더 비틀어지고 더 말라버리죠. 또 보니까 광야 간조한 곳에 산다. 이 무슨 말이냐면 수분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촉촉함이, 넉넉함이 없어요. 또 보니까 광야 건건한 땅, 이 영어로 보니까 salt land, 소금기 있는 땅.
여러분, 소금 있는 땅에 뭘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죠. 사막의 떡이 나무 같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벗어난 신앙이 연결되어져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흘러보내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에 함께 전력 질주하고 달려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에 하나가 되는 그 일, 사막의 떡이라처럼 자기 인생에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그래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겁니다. 심을 수 없는 인생, 심은 것이 없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인생,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심음의 기회를 주실 때에 기꺼이 그것을 심었더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위해 심고 땅을 차지하듯 그 심은 곳이 하나님의 그 나무들, 하나님의 의의 나무들이 자라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세 번 선포할까요? 외운 마음으로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는 말이 뭡니까? 삶의 모든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는 것은 삶의 기초와 삶의 그런 반석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간이든 일주일의 시간이든 여러분 자체 시간표 한번 펼쳐놓고 어디에 여러분 기초가 있는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내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을 때 시간이 아닌 어떤 삶의 시간이 닥쳐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시간이 있는지, 든든하게 기초로 뿌리가 든든하게 뻗쳐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인생의 가장 무거운 시간, 흔들리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또한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왜요? 더위가 오면요 뿌리를 강변에 둔 나무는 이렇게 됩니다. 물도 좋은데 햇빛도 좋은데 바람까지 좋은 건데, 근데 만약 뿌리를 강변에 두지 않으면 더위, 바람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보니까 그 잎이 뭐하다고요? 청청하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강단에 보시면 성경책이 하나 있죠. 후임 목사 때부터 제가 저걸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어나가신 어떤 그 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로 목사 매번 앉으실 때마다 똑같은 이 성경이 펼쳐져 있어요. 10편, 91편, 92편, 93편인데 제가 어느 날 왜 이 말씀을 펼쳐놨을까 하고 가만 보니까 92편에 보니까 이렇게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그 빛이 청청하다. 제가 그 1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바꾸지 않습니다. 저도 두고 매일 그 부분을 읽어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보다 더 결실하고 아멘 하시면 더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늙어도 나무가 자라나면 열매가 더 풍성하듯이. 그래서 원로 목사님 전 말씀을 펴놓고 계셨구나. 강단 청소하신 분 절대로 저 말씀 옮겨놓으면 안 됩니다. 뿌리를 강변에 두니까 그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도 그가 120세의 부름을 받는 그날도
시력이 그러지 않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인생. 그 뿌리를 강변에 둔 물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말하기를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왜요?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내 뿌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뭐 경제가 어려워졌다, 경기가 침체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업들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더위가 몰려온다 해도, 가문다 해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근원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해가 좋고 비가 잘 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몰려오고 가무는 해도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근원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예레미야 오늘 본문 17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는 자라면서 레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두 살 미만의 자녀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이유로 강물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애국 공주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40년을 왕궁에서 자랐지만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25절 말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사명, 우리 한번 말씀을 선포할까요? 함께 갑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과 또한 자기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 이루실 사명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자기 인간적 실력과 방법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어리석은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아닌 자기가 광야로 쫓겨나는 시작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내용은 모세의 영적 형편과 무엇이 하나님이 그 영적 형편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게 바로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모세 인생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겠다 하시면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커녕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기대조차 식어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남겨놓으셨으니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어느 순간 기도가 잘 안 돼요. 제자들처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내 삶이 끝나면 하나님 만날 줄은 다 알지만 오늘 내 삶은 떨기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뭘 하려고 해도 뭐 나이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모세 같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인생에
그 떨기나무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뭐면 됩니까? 성령의 불만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생길 분주하고 방황하며 살았던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기 웅덩이 터진 웅덩이인 줄 모른 채 그거 파면서 불의로 재산을 모으려던 그 삽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때에 뿌리도 없고 또한 열매조차 맺을 수 없는 메말라버린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인데 불을 붙이신 하나님, 그리고 기어이 그 모세, 정말 그 모세는 그래도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온갖 징조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갔던 모세가 나중에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잎이 청청하고 진흙이 풍족하며 여전히 결실하고 있는데도 사명의 시간이 다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인생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시작점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두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뭔가 갖추고 뭔가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령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예수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셔도 어쩌면 돌아가는 길인데 수가성을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길에 수가성 길은 돌아가는 길인데 수가성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에 한 우물에 걸터 앉았더니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을 떨어오지 않는 시간,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어떤 여인인지는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화 끝에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생수의 근원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이겨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자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목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려진 삽을 좀 내려놓으시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됐던 그 인생의 삽, 터진 웅덩이 파고 있었던 인생의 삽,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달려나가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목이 마릅니다. 내 목을 채워주시고 내 목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55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나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문제가 뭐냐면 생수의 근 대신 하나님을 인하여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목마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목을,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시면서 생수의 근 대신 하나님과 그 동행,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하루 기도, 일하기 운동, 우리 평생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저 내 하고 싶은 것,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었다가 나중에 부화되고 보면 다 날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듯 잉태할 것은 정말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영혼이 거듭나 태어나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내 목마름, 내 갈증 주님으로만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정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